오늘 시간에 큰 사람 세례 요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사람 세례 요한. 다시 한 번이요. 큰 사람 세례 요한.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 주일 후가 되면 온 인류의 최대 기쁨이요 희망이며 또 온 인류의 대축제의 날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유대의 광야로 그를 따라오는 많은 군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세례 요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옷 같은 옷을 못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특별히 유대 광야에는 약대 털로 짠 천은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저도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만은 허리에 가죽띠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입은 약대 가죽으로 만든 옷은 어떻게 잘 꿰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재봉틀에 손이 갔다 그런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천을 두루루 말아가지고 몸을 싸고 그걸 가지고 가죽띠로 허리를 그냥 질끈 동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옷 같은 옷을 안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음식 같은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메뚜기로 허기진 것을 채우고 또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요 유대 광야 뜨거운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집 같은 집에서도 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집은 다른 건 아닙니다. 약대 털로 짠 천을 이제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것을 꼭 천막을 치는 것처럼 위만 가렸어요. 그리고 밑에서 그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벽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그런 집에서 집이라 할 수도 없죠. 그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장수를 했느냐? 장수를 하지도 못했어요. 불과 30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는 과학자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예술가도 많고 철학자도 많은데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들을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떻게 산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사랑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한정은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큰 사람이라고 거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자기의 출세길을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성공의 길을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영광과 자기의 자랑의 길을 준비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시는 첩경을 준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끝없는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세례요한의 출생으로 보나 세례요한이 행한 일로 보나 세례요한의 인기로 볼 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뭐냐? 오직 예수님 오시는 첩경만을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악에 물들지 않은 제사장인 사가랴를 아버지로 예수님의 모친인 동정녀 마리아와 한 형제였던 엘리사벳을 어머니로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버지로 보나 어머니로 보나 아주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뿐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세례요한의 출생도 천사가 예고했습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요한은요 빈들에서 장성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했어요. 그러므로 광야로 사람들을 모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 아니라 그가 그 용모나 그의 생활을 보는 사람마다 정말로 특별히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또는 메시아가 아닌가요? 그를 보려고 광야로 모여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민중의 소망의 별, 완전한 스타였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완전 스타예요. 분명 인기의 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9절 20절에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닌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고 사람들이 인산으로 막 밀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를 우물우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얼마나 멋있는 말,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양, 주의 종들 세계에서도 그래요. 은혜 바른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신이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인기가 있으면 그런 돌아서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주님도 모른다고 말하고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 앞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내 앞에 와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같이 훌륭한 지도자,
그런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의도 본교회 당회장 조영희 목사님. 22살에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때 목사님이 나이가 27살쯤이었다고 그래요. 막 결혼하는 그 순간, 목사 안수 받기 직전 서대문에 나오셔가지고 성도가 자그마치 3,000명. 27살 먹은 총각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구름대처럼 모이는 성도가 3,000명.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조 목사님은 그때 전도사님 때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내 입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든지 내 입에서 이신보라 내가 낫다고 말한다든지 그런 말 입에서 나온다면 나는 이단이니까 한 사람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 나를 떠나시오. 교회를 떠나시오. 그런 말 했다면 내가 잘못된 말을 전하는 거니까 내 말을 듣지 말고 다 떠나시오. 그런 말을 3,000명 성도가 모일 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계속 교회를 성장하여 60만 성도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도 더 큰 교회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큰 세계적인 영적 투자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례요한은 초림 예수의 첩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명자였었습니다. 그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맨 처음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라 하시는 것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절대적인 구원이 있고 상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졌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이건 절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범사형통하고 강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질병에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절대적인 구원과 상대적인 구원,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차게 이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했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님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없이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지도자나 어떤 종교가로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님도 그랬고 맹자님도 그랬고 또 석가모니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마호메도 그렇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없이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아람의 자손 오신 분이 아닌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의 깨끗한 피를 내서 십자가에서 머리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우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출생을 예언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출현은 신구약을 통해서 볼 때 무려 456번이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간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첩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명을 다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환경에 지금 어떠할지라도 세례요한이 간 그 길을 가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첩경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여 세례요한처럼 큰 사람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세례요한은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에게 공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시라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전력을 다하여 가입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바꿔라, 생활을 바꿔라, 이 말씀이십니다.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부자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멸시하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투고 투기하는 마음을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바꿀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될 수 있으며, 또뿐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꾼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그 마음은 평화가 넘칠 수 있으며, 육체는 건강할 수 있으며, 그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고 그런 말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니까 군중들은 세례요한에게 그런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이때 세례요한은요, 옷 두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의 자칭 최고의 종교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경책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가는 방향을 돌아서서 썩어져갈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 악을 향해서 가다가 선으로 돌아와야 돼.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천국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주님이 영접될 수 있으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교회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안 바꾸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주님이 영접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힘차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뿐 아닙니다. 세례요한은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메시아와 함께 임하는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천국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깝다고 한 것은 메시아가 가까이 이렇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메시아가 유대 땅에 임하면 유대 땅은 천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 땅의 천국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천국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천국. 그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온 군중들은요 현실적인 천국만을 따라서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눈물 없는 세상, 슬픔 없는 세상,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마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만이 계신 세상,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주님 모시고 마음 평안 가운데 범성동하고 강건하가는 천국을 물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의 재림하시면 눈물 없고 슬픔 애통 없는 마귀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 나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리라 마음을 바꾸어라 주님이 곧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제1회 요한은 초림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가 휴거리 올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가 휴거리 올라갈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배고픔도 많고 미움도 시기로 질투도 많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저 천국은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 전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날이 우리 앞에 도래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세례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을 힘차게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여러분들이요 세례요한처럼 큰 자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도 포기할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향락적인 자기는 버리고 진정한 자기로 영적인 자기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그 가치를 평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 앞에서라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아무런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의식주 문제에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음식이나 의복에 꾸밈 없이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흔해 빠진 약대 토롯을 걸쳐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도 만족했습니다. 세례요한은 3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살았으나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있는 거 족할 줄 알고 있는 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도가니에 물이 반이 있어요. 큰 도가니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그래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요 큰 도가니에 물이 반이 똑같아요. 반이나 있네. 반이나 있네. 그런 사람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막 부자가 된 마음이 부자가 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가 나고 기쁨이 막 나고 희망이 막 생겨요. 그러나 큰 도가니 물이 반 있는데 이게 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있는 것까지 막 쫄아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아집도, 자기의 지식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물질도 포기할 줄 알고 자기도 부정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처럼 칭찬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세례요한이 그럴 수 있는 건 뭡니까? 세례요한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능력을 체험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포기할 줄도 압니다. 자기가 받은 애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신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요.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대. 어느 신사가 비가 개인 날 마당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비가 올 때 빗줄기를 타고 올라왔던 지렁이가 비가 멈추고 이제 햇빛이 나니까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햇빛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개미떼가 와가지고 그 지렁이를 막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개미떼가 새카맣게 달라붙었어요. 지금 물이 있고 시궁창 같으면 쓱 들어가 버리면 살 건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개미떼가 막 뜯어 먹으려고 그래. 몸이 아프니까 지렁이가 꿈틀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불쌍해서 신사가 나무떼기 하나 꺾어다가 이 지렁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시궁창으로 갔어요. 물이는 들어갔어. 흔들으니까 개미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그걸 들어가지고 시궁창에다가 딱 놓으니까 나 살았네. 그러고 시궁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물고기 바라보고 있던 그 신사가 이런 말합니다. 저놈의 지렁이는 일평생 연구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를 거야. 그래요. 몰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지렁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보니 마치 뭐 같아요? 지렁이와 같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렁이 어디서 살아요? 지렁이는 흙에서 살아요. 사람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최성교 목사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렁이도 흙에서 나오고 최성교 목사도 흙에서 나오고 여러분 흙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오려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훌렁 불어넣어주니까 사람이 되고 하늘 형상들을 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언제나 모양도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러므로 소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세례요한은요 소리의 사람인지라 그야말로 자기의 이름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자기 주소도 없어요. 자기의 번지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소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자 그는 자기의 제자들을 모두 그리스도에게 보내고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되겠다. 예수님 오실 첩정을 힘써 전하고 예배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다 예수님에게 보내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흥해하겠고 나는 세워야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 뭐라 큰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여, 진정 자기는 감추고 소리 많이 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2만이 되고 3만이 되고 4만이 되고 5만이 되고 10만이 되더라도 인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소리는 살아가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요, 이것이 세례요한처럼 살아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작다고 말할지 모르나,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신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인이 난 사람 중에 저 사람 뭐라 큰 자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 보다 6개월 전에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도록 힘차게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자기들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 1천만 성도가 세례요한을 다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4만여 주의 종들이 세례요한을 다 담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일전께 2만 성도가 세례요한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